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죄와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고 또 무엇 때문에 멸망시키는지 저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심판이나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3장 말씀을 통해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서운 저주 같은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이유가 주일 성수를 잘하지 않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책망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영광이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 부귀, 영화 그리고 높은 자리였을 뿐입니다. 대접받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결국 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의 열매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면은 죄로 규정하죠. 이 세상 법에도 걸립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피해를 주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아니 네가 믿는 예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고 무서운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캐나다에 지금 며칠째예요. 보름이 넘습니까? 무서운 산불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서 지금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와이 산불, 우크라이나 전쟁 그치지 않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말들 하지만 인간들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현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죄악.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질 그림자예요. 허상에 불과하고 실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한 자기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판단하고 의롭게 행동하려면 철저히 내 입장이라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입장에서 내 생각, 내가 기준이 돼서 말하면 정직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내려놓고 내 입장을 내려놓은 채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야만이 그나마 조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의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가득합니다. 정직한 판단보다는 내 입장에서 나에게 유리한 판단을 우리들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근데 우리는 내가 완악한 존재인지를 모르죠. 다른 사람은 완악한데 나는 완악하지가 않는다.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니까 항상. 우리들도 나의 악함과 탐욕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막아버린 채 오직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기보다는 세상의 일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고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의 일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 아우 나라면 저렇게 안 살아, 아우 나라면 저렇게 안 해, 나라면 저렇게 말 안 해, 나라면 저렇게 행동 안 해, 이렇게 말을 쉽게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태도로 나라면 저 사람들처럼 안 살아, 이런 태도로 예수님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태도였어요. 자기는 아니라는, 자기만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런 행동을 해, 저렇게 말을 해. 다른 사람의 이선과 가증은 보이는데요, 내 안에 나의 이선과 가증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도 평상시에 쉽게 생각하는 삶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의 책망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음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개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나친 의인이 되려 하거나 지혜자가 되려는 삶은 잘못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에서 더 막 의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일도 지나치면 좋지 않은 일이 되고 모든 것이 지나치면 속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나친 의인과 지혜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외식적이고 가증한 겉과 속이 다른 패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지나친 자기의 의를 추구하다가 지금 너희들이 본질을 놓쳐버렸다. 형식적인 경건생활, 신앙생활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나친 의인이 되려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날마다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매 주일마다 저 자신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로 목회자인 저죠. 제가 위선과 가증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으로 하면 누구라고요? 목사요. 장로님이요. 권사님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능력 있는 말씀과 경건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제 말들만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제가 마치 천사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증거한 대로, 준비한 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또한 넘어지기 쉽고 또 내 의에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목사가 목사의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을 전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의 마음이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썩은 뼈들 가득한 것처럼 더러운 죄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정받는 자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너 진짜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고민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아. 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널 이해하고 있어. 알고 있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위로는커녕. 우리는 내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려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이 깨끗해야 겉은 자동으로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안이 너무 더럽고 추접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을 알도록 너 그 마음 죄야. 너 그런 생각 죄야.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예수님께로 나를 이끌어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더러운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했어요. 몇 번을 죽였습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음욕이 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했다. 도둑질 안 했어도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도둑질하는 것으로 동일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어야 회개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더 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더 더러운 죄가 있어요. 더 더러운 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해칠한 무덤 같은 자임을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너무나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내가 바로 겉과 속이 다르고 해칠한 무덤 같은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죄를 모르게 합니다. 너는 선한 사람이야. 너처럼 착한 사람 없어. 너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죄가 아니라고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 편이 되어줘서 네 생각이 옳아라고 해줍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네가 옳다고 부추기고 옳다고 여기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돌이킨다 해도 우리들은 그래서 또 다시 잘못을 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끊임없이 잘못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옳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깨끗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악함과 더러움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악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데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얼마나 목사님 제가 여러분 보기에 깨끗합니까? 얼마나 순수해 보입니까? 속지 마세요. 회칠한 무덤이 뭐라고 그랬죠? 무덤 속이 뭐예요? 죽은 송장에 썩은 뼈들이 가득하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무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겉에 무덤에다가 보기 좋게 색칠을 했다고 말해요. 색칠을. 그래서 무덤 속이 더러운 걸로 가득 찬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칠을 했다, 색칠을 했다, 아름다운 색으로 칠을 했다.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저와 마음이 그렇게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행동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더럽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회칠한 무덤같이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죠. 이익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저도 계속 23장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 자신을,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컴퓨터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셋은 뭐예요? 완전히 처음으로 새롭게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처음 아주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리셋이라고 해요. 정말 리셋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완전히 리셋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 리셋하는 것처럼. 새롭게 그렇게 리셋을 했다고 내가 깨끗해질까요? 내 속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예, 하루도 못 가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 속이 더럽게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하루도 못 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내가 이렇게 내 속이 더러웠군요. 깨닫고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하는 그러한 지혜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지만 거의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지혜. 무슨 지혜? 하와가 유혹한 뱀의 지혜. 뱀이 지혜롭게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뱀의 지혜.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의 지혜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예수님의 지혜는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드러내는 것은 왜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너무 양심이 찔려서 내 양심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내 양심을 이렇게 찌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속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죽이질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양심이 찔림이 있고 내 양심에 아픔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초하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 보지 말고 목사 입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이 뱀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하는 말은 사단이 주는 모든 달콤한 말들은 너무나 내가 듣기에 좋아요. 편안해지고 지금 당장은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지 나를 죽이기 위한 말인 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듣기 좋은 말이라고 덜컥덜컥 받아 먹었다가 그대로 살았다가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뱀의 지혜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뱀의 지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당장 듣기는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마귀는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과는 나를 멸망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쟁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위하는 것 같지 거짓말쟁이라고요. 예수님은 내 죄를 드러내서 내 마음에 시험에 들게도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예요. 의사가 환자가 아플까봐 칼을 들이대지 못하면 그 환자 죽이죠. 그러나 아프다 할지라도 칼을 들이댈 때 그 환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맙니다. 율법을 안 지켰으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랬을 텐데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죄인임이 감추어지고 구원받을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가 지나치게 의인 되려다가 내 죄를 몰라. 다른 사람의 죄만 볼 줄 알고. 구원받을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회칠한 무덤 같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내가 바로 회칠한 무덤 같은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평가받고 심판을 받겠습니까? 네가 주일 성수 잘 지켰느냐? 철저하게 11조 했느냐? 얼마나 이웃을 도와주었느냐? 얼마나 금식 기도를 했느냐?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의 속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나 깨끗함을 입었는가입니다. 아무리 주일 성수 지켰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내가 11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지 입지 못한다면 금식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면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여 너희들은 불법이 가득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속 사람까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었으나 아닙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과 속이 다르고 획칠한 무덤 같은 죄만 드러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은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되게 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획칠한 무덤을 예수님의 피로 물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신체 썩은 냄새로 가득한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만이 나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 내가 깨끗한 사람, 내 속이 깨끗한 사람 될 수 있으면 얼마든 했겠죠.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논리와 이성만 가지고는 결코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나 그렇네요. 내가 그렇네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내 죄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획칠한 무덤 같은 저와 여러분 딴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령님의 능력을 새롭게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거리도 어떤 고난도 이겨내시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고베 성모교회를 새롭게 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